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드립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주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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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6장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더욱 광야와 같은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윤영선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어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로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서강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어둠과 좌절과 실망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서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에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좌절과 실망 속에 빠져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저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히 쓰시는 사자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성도들의 아버지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예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어서 차세대를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믿고 간구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교육관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이 나라의 민족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면서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에 머물러 있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장기화되는 코로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또 활동을 제한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염려와 근심만 더해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라는 거죠.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는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실 불신앙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좀 먹듯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더 큰 믿음의 비전을 갖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과 핍박과 협박과 비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왕 죽을 것이면 왜 애굽에 가서 죽고 광야에서 죽어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죽으면 어디서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 죽어야죠. 이왕 죽는 거 교회 나와서 죽지 왜 세상에서 죽어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늘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10명의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광야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죠.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91편 3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또한 극한 전염병과 같은 재앙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재앙과 질병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야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광야 40년을 살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의 축복이나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가나안의 축복이나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의 희망과 축복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광야를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그 광야의 고난의 광야를 극복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에 머물러 있거나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를 극복하고 이겨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시험이 있는 광야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광야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광야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하고 권면하고 충고를 했지만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가나안의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 세상의 탐욕과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애굽을 그리워했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광야에 머물러 있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의 광야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돌에 맞더라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고 해서 같이 돌을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러한 고난과 두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되고 애굽으로 돌아갔어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죠. 뒤로 돌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퇴보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러한 역경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과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복음 찬양 433장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자 헌신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특히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사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인데요.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돼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대학 입시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 건축이 지금 또 속도를 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어제도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제 모습이 이제 잘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로 과정 자격 심사가 2월 6일 날 있는데요. 수원성악교회에서 오후 3시 수업이 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문을 받았을 텐데 공문이 갈 텐데요. 우리 장로님들 잘 준비해서 또 과정 자격 심사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이제 예배가 조금 완화가 됐죠. 18일서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됐고 좌석 수의 10%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은 20%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라 우리가 이게 350석이거든, 360석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35명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그래서 대면 예배도 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도 제가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해서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대면 예배에 이렇게 우리가 4부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인들이 4부로 잘 나눠서 거리를 두기를 잘하면요 전교인이 다 나와서 예배 드려도 거의 그냥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부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1, 2부 예배를 좀 많이 나오시면 3, 4부 예배가 좀 편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또 거리를 두어서 여러분들이 좌석에 보면 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표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거리 두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노준권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권소연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권태수 청년 생일과 또 군 입대를 또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청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으로 결단의 찬송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